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말씀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두려움에 이제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 신앙에 있어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을 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기억이 흐릿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확실히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흔들린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진리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배울 때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데 하와가 마귀에게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하와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지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흐릿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교훈일수록 반복해서 듣고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 중에 여러 사람이 한 문장을 귓속말로 전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10사람 정도 귓속말로 문장을 전달하면 원래 문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성경 말씀이 전혀 엉뚱한 뜻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새기고 또 새기고
배우고 또 배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한 주 쉬면은 보름이 가는 거고요. 두 주를 쉬면 거의 한 달을 말씀을 제대로 이제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큐티, 말씀 큐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소요리 문답,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성경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종말의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여기 보면 그로 하여금 할 때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지금 막는 것이 있어서 못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막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지금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해야만 불법의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간, 역사의 때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그 때를 정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진리를 지금 힘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때를 놓쳤다고 생각될 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을 때에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때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입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는데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실패한 때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로 바꾸어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주관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기계처럼 따라가라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격까지도 섭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님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시골 처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지체 높은 왕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님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는데 어느 날 시골 처녀가 마음 문을 열게 되죠. 왕자님의 사랑이 진실이구나라는 걸 열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왕자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인격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세 번째는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7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고요. 둘째는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활동하는 건요. 성도를 삼킬 자를 지금 사자처럼 찾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한 것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그랬으나 시몬 베드로가 다시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사단은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보다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전한 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